사랑합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시는지 그 재건축의 역사의 시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건축하실 때에 죄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요, 이 무너진 성벽, 이 무너진 돌무더기를 다시 쌓아 올리는데 마치 돌무더기처럼 다 무너진, 신앙도 무너지고 도덕성도 무너진 그 유대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죄인의 손으로 이 성벽을 다시 지어 올리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오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죄인들의 손으로 어떻게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으나 그 성벽은 흐트러짐 없이 온전하고 튼튼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여러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의로울 때도 있고 또 악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외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서기 어려운 소극적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니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이 이제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 이 성벽의 북쪽, 이 위쪽에 있는 양문부터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문을 건축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성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성별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성벽을 우리 손으로 지었지만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그것을 성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할 때 이 성벽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3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한 사람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제사장 공동체가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죠. 뿐만 아니라 금장색 상인 길드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인 연합에서 참여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한 지역 사람들이 함께 와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으로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또 눈여겨볼 기록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드고아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읽고 넘어가면 사실 이 기록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자세하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드고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산지에 있는 성이 아니라 유대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먼 길을 와서
지금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이 사실이 기록되고 이 사실이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아마 유대 사람들은 상당히 큰 동기부여가 되고 위로를 받고 아마 힘이 사기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드고아 성은요, 장정들이 지키지 않으면 지나다니는 아라비아 사람들, 게셈족 같은 사람들, 이 강한 사람들이 언제든 침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지켜야 되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지켜야 될 장정들이 지금 성벽을 다시 짓는 이 공사에 참여하겠다고 무리가 몰려온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열심을 보고 드고아 사람들의 헌신을 보고 아마 유다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성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만 다양한 게 아니라 방식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몇 가지 방식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데 자기 집, 그 안에서도 자기가 머무는 방, 그 방과 맞대어 있는 부분만큼만 성벽을 쌓아 올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무리는요, 함께 몰려와서 성벽을 짓는데요, 골짜기 문, 그리고 오물을 내어 버리는 분문 같은 험하고 또 냄새나는 곳을 포함해서 1000규빗, 그러니까 450m 정도를 중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다양한 사람이 몰려와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이라는 일이 얼마나 정교한 작업입니까? 제 양쪽에 보면 벽돌이 있죠. 이 벽돌의 모양이 어떠세요? 규격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은 각각 제각기 아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상당히 규격화가 잘 되어 있죠. 다 동일한 모양의, 동일한 사이즈의 벽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어지고 지금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벽돌 중에 하나가 비규격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규격과 맞지 않아서 절반만 있다거나 아니면 높이가 절반만 된다거나 이런 비규격화된 벽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건물은 위태해 보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 건축을 하는 이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건축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감동되는 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사가 위험하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 잘 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작은 부품 하나, 작은 물건 하나가 큰 사고를 초래했던 일이 있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속 300km로 달려가는 초고속 기차가 기차의 철로를 벗어났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속 300km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그 기차가 철로에서 이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다행히도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을 때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이 터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속 100km 이하로 속도를 줄였을 때 이 철로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없이 타고 있던 탑승객 중에 수십 명의 사람이 이게 크지 않게 다쳤던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기차가 300km 이상의 초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이 철로에서 벗어나는 사고가 났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우리의 역사에 기록될 만큼 슬프고 처참한 사고로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고가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왼편에 보이시는 이 작은 물건,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 상당히 큰데 실제 크기는 엄지손톱만한 이 작은 너트라고 불리는 이 부속품 하나가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아서 그 초고속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엄청난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이 부속품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제사장이요, 이방인을 위해 성전 안에다가 그를 위한 방을 마련해 놓은 것이에요. 이 악한 일을 제사장이 서스럼 없이 행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확인해 보실까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유다 공동체 안에요, 이 이방인과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을 엄청나게 방해했던 주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동맹한 사람이 유다 공동체 안에서 많았다는 것이죠.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방인과 내통해서 이 성벽 재건은요, 언제 어느 때 멈추어지거나 또는 잘 완성되지 못해도 이상하지 않을 공사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벽 재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이 온전하게 맞춰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 공사는 너무나도 위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공사,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이렇게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벽을 짓는 정말 위험한 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아름답게 튼튼하게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도 이 성벽을 아름답게 건축하시고 또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공사의 감독이 사람이 아니라 이 공사를 하는 손은 비록 죄인들의 손을 통해서 공사를 하지만 이 공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이러한 죄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시키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이 유다 공동체 안에만 이 작은 너트 같은 사람, 비규격화된 벽돌같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어떠한 무거운 그 감정들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인생에는 저 잘못 조여진 너트 같은 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있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도 있고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갈 때에도 우리는 이런 잘못들을 계속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작은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신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서운 것은 이 작은 나사 하나가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작다 여겨지는 죄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이 죄의 문제가 나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우리의 작은 일탈이, 정말 작은 일탈이,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그 작은 일탈이 우리의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 양심에 들려오는 이 작은 세미한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면 내가 평생 쌓아온 커리어와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 성벽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지, 우리의 건축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의 방법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신령한 돌로, 신령한 성전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전으로 삼으십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감독이 될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감독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벽으로 신실하게 세워가실 것을 또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가시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감독이 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성벽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감독이 된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뒤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 죄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감독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 인생의 죄악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산산히 부수시고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시며 바다 깊은 곳에 잠기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감독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어서 우리 가정에 크고 강한 성벽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 여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감독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이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